네,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향 조정되어서 저희가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저녁 시간에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오늘 41강을 하고 있습니다. 1년 거의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제 몇 강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몇 강 남지 않았고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은 이제 우리의 앞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예정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그런 과정들을 신학적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죽음과 부활, 죽음과 부활에 관련된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가 많이 혼란스럽고 또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지만 사실은 지금 기후변화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2050년이 되면은 지금 같은 상황으로 가면은 지구가 굉장히 큰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또 최근에 보고에 의하면은 온도 상승률이 그 과학자들이 처음에 예측한 것보다 더 빨라져서 더 그 2050년에 나타날 그 징조들이 더 빨리 나타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제 정말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종말에 대해서는 사실 모든 시대 때마다 이제 종말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런 많은 징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왔는데요.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이 종말과 관련되어 있는 많은 징후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쳐야 되는 신앙의 태도는 설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나겠어?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아니라 언제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라는 그런 자세로 그리고 언제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또 중요한 것은 나 때만 잘 지내면 되지라는 마음이 아니라 내 자녀들 그 후손들도 또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내가 또 수고하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그런 자세가 이 지구의 종말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들이 해야 되는 또 마음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죽음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날을 종말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종말을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주적 종말입니다. 이 우주적 종말은 말 그대로 이 세상과 역사가 끝나는 바로 그러한 종말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세계를 창조하시면서 세계 역사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고백하는 역사는 순환하는 역사가 아니라 시작이고 끝이 있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이 세계가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끝내시는 종말의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때를 우주적 종말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종말을 본다면 이거는 개인적 종말입니다. 이것은 우주적 종말 이전에 각 개인들이 경험하게 되는 자기 삶의 종말. 자,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죽음입니다. 죽음. 이것도 개인에게 있어서는 종말 것 같죠. 마지막이라는 거죠. 그런 개인적인 종말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개인적인 종말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적인 종말, 죽음. 자, 여러분 죽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아마 죽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죽지 않을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죽지 않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죠? 이 죽음.
그래서 죽음은 불가피성이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어떤 인간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정해진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 뒤에가 우리들은 더 긴장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사실은 죽음의 문화를 회피하고 피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고 있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두려움의 대상이다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죽음의 어떤 문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만 피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에 관심을 두고 싶지 않은 것이 솔직한 우리 심정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피하고 싶고 가까이 가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그런 자세보다는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그 본질과 의미를 성찰하는 것. 그래서 그 죽음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왜냐하면 내가 겪어야 되고 내가 어차피 넘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 본질과 의미를 성찰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태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세 가지 종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 자, 먼저 인간은요, 영혼과 육체의 통합체로 만들어졌다. 영혼과 육체의 통합체. 그래서요, 이것을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어떤 것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인간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된 그 자체를 인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만도 인간이라고 하지 않고 영혼만도 인간이라고 하지 않고 인간이다, 몸이다라고 표현할 때는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었을 때를 바로 그렇게 인간이다,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를 보면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거기에 생명, 즉 영혼을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생명, 그죠? 하나님의 영,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그게 바로 영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그 육체와 영이 하나가 된 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이 에덴은 하나님의 임재 처소를 대표합니다. 이 에덴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 보면은 인간이 죄를 지어서 에덴으로부터,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하나님의 임재 처소에서부터 쫓겨나게 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과 임재의 처소에서 쫓겨난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라, 죽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이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뭐 어떤 정말 죽은 사람들을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 여러분을 죽은 사람, 어떤 죽은 시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살아 있는데 당신들도 예전에는 죽었던 사람들이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인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의 자식으로서 살은 그 상태를 영적인 죽음의 상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되었다라는 것. 그것은 육체는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은 하나님과 단절되고 죄의 자식이 되어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그럼 영이 죽었다는 거냐? 그게 아니죠. 우리의 주위에 있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자들도 육과 영으로 이루어진 분명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영이 분명히 육체 안에 있지만 그 영은 죽은 영과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죄의 자식으로서 그 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되어 있는 바로 그 상태를 영적인 죽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육체적인 죽음. 이것은 창세기에 의하면 인간은 영원히 창세기에 의하면 인간은 영원히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중간 상태로 창조된 것으로 보인다. 자,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인간은 영생하도록 만들었을까요? 아니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었을까? 자, 참 말하기가 참 어려운 상태인데요. 근데 이거를 참고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 중앙에 두셨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한 것은 뭐였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외의 모든 것은 다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그 사람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은 그 창조된 인간은 생명나무의 생명이 필요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영원히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중간 상태로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천사를 통해서 거기를 못 가도록 막아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나무는 어떻게 보면은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영원한 생명의 상징인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죽음으로써 그 영원한 생명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내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라고 그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접근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인간에게 이제는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어떤 영원한 생명 그리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로 인해서 죽음을 들어오게 되는데요.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죄를 지었고 그 결과 모든 인간은 죽음을 현실로 경험하게 되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제 인간은 죽음이라는 그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죽음 인간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오고 그 죽음 때문에 이제는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죽음은 지상에서의 삶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는 것이며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다. 육체적인 죽음은 이제는 이 지상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없는 것이고 이 육체적인 죽음과 더불어 일어나는 현상은 이제는 그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도 뒷부분에 가서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모든 인간은 이 땅에서 한시적인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게 된다. 이것이 인간에게 오는 육체적인 죽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또 하나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제3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고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죽음은
세상의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죽음을 바로 제3의 죽음이라고 다 부를 수 있고 성경에서 둘째 사망이라고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요.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예.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그리고 악을 행한 자들은 둘째 사망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에는 모든 이들이 다 부활한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이는 의인뿐만 아니라 악인도 부활을 합니다. 그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면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부활을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부활을 하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에서 악인들과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이제 다시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지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사망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사망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 예. 자, 이렇게 제 세 가지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 죽음, 이 개인적 종말을 의미하는 죽음, 이 죽음의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개인적인 종말은 육체 죽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개인적인 종말이라는 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셔서 종말의 때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죽은 다음 우리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종말이 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종말은 먼저는 우리의 육체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은 의미가 뭐냐? 지상에서의 삶이 끝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한 번뿐인 삶이 끝나는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어떻게든 피하려고 애쓰게 됐다. 예. 이것이 일반적으로 죽음에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고 죽음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또 일반적인 사람들의 태도이고요. 그 다음에 죽음은 또 하나는 모든 단계의 단절을 가져온다. 지상에서의 삶이 끝날 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의 단절,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죽으면은 이제는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게 되는 거죠. 육체적 죽음이 가져오는 관계의 단절은 신자든 불신자든 피할 수 없는 슬픈 경험이다. 예. 저도 그 예전에 한번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 아버님이 좀 일찍 돌아가셔서 가지고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쯤 그 나이쯤에 돼 가지고 제가 이쯤에 아버님이 이 나이쯤에 돌아가셨는데 이 연세쯤에 돌아가셨는데 이때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그때 이렇게 그때만 해도 애들이 다 어릴 때였어요. 애들이 다 어릴 때였는데 이렇게 보면서 죽는 거가 무섭다기보다 얘네들을 두고 갈 생각을 하니까 이건 눈을 못 감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계가 단절되는 거.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더 책임져야 되는 그런 아직도 다 못다한 어떤 그 사랑과 아니면은 이 관계들이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다 두고 떠난다는 그것이 힘들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계의 단절, 죽음이라는 것이 육체적인 고통의 어떤 두려움도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제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 두고 가는 사람들의 마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그런 죽음을 더 두려웠고 죽음을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그러네 이런 관계의 단절들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이 세상의 어떤 삶이 끝나고 또 어떤 관계 단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죽음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합니다.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예. 사람들은 죽음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두렵고 무서운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죽음을 피하려고 애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시황, 불로초를 찾아서 그 세계를 제패했던 사람 역시 오래 살고 싶은 죽음이 두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불로초를 찾아 헤맸고 또 불사조와 같은 어떤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것을 동경하게 되고 또 뭐 단적인 예로 지금 웰빙 아닙니까 요즘? 우리가 사실 웰빙을 찾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강하게 살려고 그죠? 근데 더 궁극적으로는 죽음으로부터 조금씩 더 어떻게 보면 죽음을 좀 더 멀리 보내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있죠. 죽음을 피하려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것이 인간은 죽음이 지배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죽음은 모든 이에게 엄습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지배에서 벗어난 자들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부활. 이 세상에서 이 죽음의 권세를 영원히 이기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세요. 성경에 보면은 죽었다가 살아난 뭐 나사로도 있고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다시 또 다 죽었습니다. 결국은 죽음의 권세를 완전하게 이기신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뿐이세요.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도 역시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뭐 죽지 않을 수도 있다 그건 아닙니다. 죽음의 권세에 굴복당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은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향한 바로 또 다른 생명, 영원한 생명을 향한 그런 출발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 때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죽음은 더 이상 파멸시키고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지배하는 세상을 벗어나게 해주는 통로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는 관문으로서 긍정적인 시선으로 이 죽음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죽음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셨습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둘째, 셋째 열매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을 해서 그리고 그 부활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약속 그리고 그 유업을 이어받을 자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다라고 하면은 두려움의 과정이고 어떤 피하고 싶은 과정이 되지만 우리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것과 더불어 어떤 새로운 관문이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복된 삶의 시작이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냐 그것을 위해 불의와 타협하거나 비겁한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거나 비겁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이 땅에서가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유지하려고 주님을 배반하는 선택을 하지 않고 죽음이 두려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에 대한 확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자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신앙을 지키려다가 목숨을 바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그런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죽음의 두려움과 죽음의 권세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뭐 죽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또 우리에게 어떤 불안케 하는 많은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요즘 특히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위협을 합니다. 그런 위협의 궁극적인 그런 위협의 두려움의 이유는 그런 위협들로 인해서 어떤 생명의 아니면 나의 삶의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올 것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그러한 것에서 우리 이겨낼 수 있어요. 왜 있습니까? 내가 불안하지 말아야지,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지,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한테 미래에 대한 불안이 올 때 불안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주님,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를 불안케 하는 이런 모든 걱정 근심들로부터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자, 이렇게 그렇게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 우리는 죽음의 걱정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죽음을 이기는 삶을 살 때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고, 죽음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이 죽음을 이기는 삶은 부활의 소망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 때 우리는 현재의 삶 속에서도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죽음의 죽음이 뭐냐? 마지막으로 죽음의 죽음. 이것은 마지막 때에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그 심판을 받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이 세상의 종말이 임할 때죠. 이 세상이 끝날 때 죽음도 다른 부정적인 것과 함께 사라진다. 죽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26절 보면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지금은 죽음이 그 권세와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위협하지만, 이 죽음조차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때는 이 죽음조차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사망과 지옥의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죽음이 둘째 사망에 던져진다. 영원한 죽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제는 죽음이라는 것이 마지막 종말 때에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할 때 부활한 생명에게는 죽음이 없는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죽음이 없는 몸으로. 죽음이 없는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그 부활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천국에서는 더 이상 죽음의 자리가 없고 영원한 생명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마지막 때에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는 모두 죽을 것이지만 죽음은 결국 끝이 아니라 바로 그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 된다.
이처럼 죽음은 우리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인간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찾아오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내 인생, 이 죽음이 내 인생의 이제 끝이다 생각을 하면은 그 끝을 자꾸 더 멀리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그 끝으로 다가갈수록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분명한 것은 그 죽음 이후에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그 죽음의 두려움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 예배 때 우리가 천국 환송 예배라고 드리지 않습니까? 천국 환송 예배. 여기서 끝내는 예배가 아니라, 여기 이 세상에서 이제 끝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천국으로 가시는 것을 환송해 드리는 예배로 장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보내는 그 관문이 바로 죽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이제 두려움의 어떤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통과해야 되는 하나의 문으로서 오히려 복을 받는 참된 복을 누리는 그런 시작점으로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죽음까지도 내가 죽음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죽음의 두려움조차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죽음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태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임을, 그래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어떤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승리의 삶을, 그리고 평안의 삶을, 안식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며 죽음을 이기는, 그리고 죽음의 그런 모든 권세들을 능히 이겨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조금 빨리 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세상의 어떤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죽음 앞엔 무릎 꿇지 않고 죽음을 이겨내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이 세상의 죽음의 세력 앞에서 승리의 삶을 살며 나아가기로 마음속에 결단하는 죄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